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말로 전도는 어떤 사람이 거듭났든 아니든 말씀을 알든 모르든 건물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이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넣는 일들이죠. 교육된 의무감에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이라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함이 없는 삶, 그 가운데서 정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그 일을 대체를 합니다. 누군가 교회를 데려와서 그를 등록시키는 것도 건물교회에서는 전도라고 해주거든요. 스스로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그 방식은 교육받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상대가 혹할 만한 어떤 거래를 해서 그에게 대가를 주고 교회를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내용이 결혼을 할 대상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나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신앙을 가진다고 약속해라. 교회를 다니겠다 해라. 그 대가로 그와 결혼을 하고 그를 신자로 만드는 방법.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신혼 때는 따라다닐 수 있죠. 하지만 조만간 그 약속은 무시되거나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형식적 신자로 적응시키는 일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다. 제가 이제 말씀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전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반론을 하시는 거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대한 어떤 압박감, 또 정당성을 피력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한 대상은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양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런 내용이죠. 초신자, 형식적인 교인 또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한테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지키려고 한다고. 근데 이런 부분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습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기서 그대는 디모데예요.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구겠어요? 불특정 다수인가요? 그냥 지하철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3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럼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나 어느 때부터 그렇게 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대상은요,
당연히 디모데가 목양을 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에 속한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는 거는 지금은요, 건물의 교회에서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과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불신자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사역자를 스스로 세우겠어요? 지금 교회 된 자들이 이렇게 틀어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주의를 주는 겁니다. 진리를 들었던 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의 일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고난이고 깨어서 완수해야 하는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직무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침을 전하는 거지 누군가를 내가 회심시키거나 또는 교회로 데려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자 그리고 들을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다녀가지고 누구를 막 어떻게 발굴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이방 사람에게 전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30절 이하에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대답하길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을 청합니다. 내시가 34절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바울은 거듭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발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아무나 붙잡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할 만한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이 그걸 짓밟아서 뭉개고 더럽히잖아요. 거듭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말씀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다시 막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고 광야를 헤매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전달을 통해서 서로가 자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라는 학식에 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 상인들이 불러다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과 도움 받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세요. 복음의 전달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 영에서 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가 의미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립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 혈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이 말은 혈육을 버리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자신의 절망성을 하나님을 통해 보지 못한 사람, 또는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신앙 자체를 나약하고 속이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택하신 사람들 뿐이었어요.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어야죠. 당연히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 흥분해서 내가 느낀 어떤 흥분의 감정, 감격을 막 전하려고 해봤자 먹히지가 않아요. 전혀. 이상하게 봅니다. 그냥 이상하게 봐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답할 준비가 되려면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전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가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전도라는 의무에 휩쓸려서 뭔가 행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의 것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 어떤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전락해버려요.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나오는 육적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지금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혈육, 내 자식이 아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지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자녀들 또는 어린 후손들은 새롭게 거듭난 세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그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고 복음의 본질적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 물어오는 그 존재들은 그들보다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 이제 거듭나서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오겠죠. 누군가 깨워주신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 물어올 때, 그때가 바로 준비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막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먼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당,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를 했죠. 그리고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5시간을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하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됐을 때 파급력이 아시아 전체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신자 잔치, 전도 집회, 무슨 짝꿍 초청, 몽교인 총동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계속 가르친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쵸? 전도는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조급하다고 해봤자 내 영적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신 1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5달란트에 대한 결과물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궤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물어봤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얘한테 뭐라고 해야 얘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바르게 전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아직 전도할 때가 안 된 거예요. 누구든 거듭난 사람은 준비하신 분께서 만나게 하실 그때에 전할 것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바로 전도를 할 때죠. 최근에 또 뉴스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뭐 고사를 지냈는데 신학생이 그걸 가서 다 뒤집어 엎었대요. 그걸 뒤집어 엎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 세계 불신자들을 다 때려잡을 스타일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걷는지라. 네. 16장 14절 사도행전.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정하신 사람은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후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첫째, 우리가 노예였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자유함을 어떻게 얻게 되었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의외로 거듭남을 처음 체험하신 분들은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나 자신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른 가치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향하게 된 사건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내 이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냥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혼자 알아가는 건 정말 오랜 고된 일들이에요. 그럴 때 바로 신앙의 선배, 먼저 거듭나서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것,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발생했는지,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치셨는지, 그들이 거듭난 성도를 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안전함에 대한 가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것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사탄이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행하는 참소와 거짓 속임수들, 세상의 것들에 대한 다른 시각과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성도는 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23절에서처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23절에서처럼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나 계획이나 어떤 세상적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발생한 현상이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만약에 성도가 간과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새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거나 또는 아예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죽은 신앙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자가 산자에게 전달하는 일이고 그 일의 전달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작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 하나라는,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하나인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지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머리가 모든 것을 지탱하고 머리가 모든 것을 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지체에게 중요한 요구를 하나 하는데 바로 머리에 힘써 붙어 있어라, 이거를 하나를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건 자동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롭게 된 성도의 의지에 요구되는 사항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너의 무능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될 것이다, 이런 자동 현상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겨우 이해한 사람에게 이 주님을 의지하려는 노력과 지향은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으로 오해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성도의 교제, 내 삶을 주님을 향하여 틀어가는 이런 지향성들, 이건 자동이 아니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인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건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의 말씀과 신앙 선배들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해보고 그 열매와 결과를 보시면 그게 내가 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행한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전제하에 그게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물은 언제나 영적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요. 그 어떤 성취나 결과물로 인해 자랑하지 않고 개인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참된 성도가 서로 분열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지향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 말조차도 수많은 방식으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붙어있던 가지의 잘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소리는 이 본문을 부정합니다. 그가 본래 거듭나지 않아서 잘리운 것이다라는 건 완전 궤변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붙습니까? 어차피 생명이 없는 가지를 뭐 잘라버릴 거라고 경고를 뭐하러 하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8절,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본래의 가지를 향하여 우쭐대지 마십시오.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자리에 붙은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로 7절로 돌아가시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의 박수 따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신명기 본문 24절을 보세요. 미묘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여 지키고 이렇게 하여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사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지킬 수 있도록 돕지 않으셨어요. 경외하라 하셨지만 경외할 수 있도록 영을 바꾸어 주지 않으셨어요. 옛 언약은 타락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킬 수 없었고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에서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율법의 의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은혜와는 다르죠. 이것을 명하신 대로 충실하게 지켜서 의에 이른 유대인이 있었나요? 로마서 3장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의 의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방인인 사람들이 율법을 변형해서 몇 가지만을 지키면서 이런 거죠. 율법의 땅을 받지도 않았어요. 싸워본 적도 없고 그걸 차지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소산에 11조는 냅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11조를 내요. 그리고 안식을 하지도 않으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바꿔서 엄청 빡세게 일을 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요. 주초를 금지하여 의를 얻겠다. 주초 금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또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그 죄가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지켜서 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향하게 하기 위하여 절망으로 그를 밀어넣는 수단이에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그것도 택하신 유대인에게만 명령하신 거라고요. 그들의 교만에 대한, 인간적 교만에 대한 실패를 본보기로 드러내시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를 향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섞어 넣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율법은 이미 이방인에 대한 적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방인이야? 그럼 넌 해당 사항 없어야. 근데 웃기는 거죠,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거듭나신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장성하여 참으로 배워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천천히 성장해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심지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종류의 일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예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 당장 코인이 오르는지 주식이 오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획부터 만남과 실행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걸 행한 나 자신이 비로소 이게 하나님을 통하여 맺은 열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에서 또는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행세와 프로그램을 보세요. 누가 시작했고 누가 기획하고 누가 행하고 누가 영광을 받고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갖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관한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게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게 진짜 좋은 번역이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네가 그걸 열심히 해. 그러면 그걸 완벽하게 해서 그걸로 살아.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율법으로 살지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무엇을 지키네 마네 하고 계시는 건 자신이 은혜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율법 밖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그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건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아주 그 매력을 줍니다. 어떤 매력이냐면 너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가치예요. 나의 가치를 올려줘요, 율법은. 로마서 10장 2절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열성이 있었지만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지키네 만회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의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못 들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성도가 성도에게 전달하는 귀한 가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달해줘야 하는 가치죠. 귀신이 어떻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몸으로 채워야 하는지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물어오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잘 사는 법,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착하게 살고 위로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가치에 대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참된 신자, 하나님께서 깨우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치에 동의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큰 그림들을 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가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거나 추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물가의 여인이 뛰어가 외쳤던 것처럼 흘러나오는 기쁨과 생명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지체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